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자, 오늘 인물 강해는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벨은 뭐 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조금 한두 줄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신약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또 다른 곳에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그런 정도지, 아벨, 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벨은 예배를 드렸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벨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제사는 받으셨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죠. 무조건 안 받으셨다.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물만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수많은 어떤 예물, 삶,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삶이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일이고 문제입니까? 나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제물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헌신도 했고 봉사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을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다. 예. 자,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을까? 예?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벨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의 소산물, 가인의 소산물은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뭐 무슨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고 예배를 정성껏 드린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았다. 자,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인처럼 양을 드렸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이 양의 첫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양의 첫 새끼를 오늘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 것. 이 처음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귀하고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죠. 내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 나의 어떤 재능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게 일주일의 첫 시간 아닙니까? 첫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 보면 첫날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또 형식적으로 또 내가 예배 쭉 드려왔으니까 억지로 나오려니까 뭐 이런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첫날을 드리고 시작한다. 이런 그 의미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새벽 아침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시작한다. 이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이 첫 양의 새끼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가장 귀한 것,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아벨의 이 제사의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잘 준비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아벨아,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마. 너는 참 귀한 것을 또 정성껏 준비한 것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가인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처럼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할머니들 보면은, 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정성스럽게 그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 구김을 펴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옛날에 다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에 구겨진 것보다는 이렇게 깨끗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가 이거예요. 저는 실제로 봤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그 겨울에 참 몇 킬로, 뭐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몇 킬로에 걸려서도 그 밤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제가 참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그 삶, 그러한 그 헌신, 그러한 그 시간들, 그러한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집에서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감격과 감사와 그런 기쁨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벨에겐 그것이 있었지만은 가인에겐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아벨은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믿음.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소개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는데,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특별히 그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의 삶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는 악한 그런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삶이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나 봤더니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가인은 늘 악한 자의 모습,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늘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일들을 하고, 선한 자의 삶이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모습.
여러분,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저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저 이 세상에 모든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삶들, 그냥 놀기 좋아하고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쾌락만 일삼고 온갖 마음속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저 편법이고 그냥 잘못된 삶의 연속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삶이 뭐냐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 남을 속이고 남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쉽게 상처 주고 업신 여겨버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TV를 켜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욕하고 분노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내 삶이 예배 속에서도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분노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느낀 것인데, 체험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리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늘 앉던 자리지만 그게 뭐 자기 자리는 아닌데 누가 거기 앉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예배 끝나고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중역인데 먼저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기도 순서도 바꿨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요, 뭐 설교가 길다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사람은 주보에 무슨 오타가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가서 따지고 사무실 가서, 예? 교회가 덥다고 뭐라고 화내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고 교회가 춥다고 뭐 이러고 끝나고 음식이 뭐 먹는데 음식의 맛이 뭐 이러느냐 그러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은요, 내가 이 온통 그냥 막 짜증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온갖 그 세상에 잡스러운 걸로 다 채워지고 이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벨은 의롭게, 의인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 아벨은,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음도 선하게, 말도 선하게, 남이 싫어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인내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벨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처음 것으로,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단지 그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를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도 보고 계시고 나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받는 것이죠. 가인은 악에 속하였고 아벨은 의에 속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말도 가려가면서 좋은 것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도 내가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이 땅에서의 어떤 의의를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렇게 오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큰 어떤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떨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삶이 있어야 예배에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온통 내 삶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대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형이 분노했다 그랬어, 가인이. 이것은 뭐 예배 그 시간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가인은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늘 그런 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죠, 여러분. 그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이렇게 의롭게 살면은 또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이런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난 더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주위에 반대가 있고 가족의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휴, 내가 그만둬야지. 내 믿음 생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벨은 핍박을 당했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아벨은 멋진 값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지상에서 순교자가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는 축제를 벌인답니다. 야,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탄생했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축제의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순교자는 가장 값진 귀한 삶, 내 비록 짧은 생애였고 내 비록 어려운 삶의 결말이었지만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값진 삶을 드린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희생되어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돌로 맞고 창으로 찔려 죽고 톱으로 켜서 반이 잘라져 나가는 그런 사람 제자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또 뭐 말할 수 없는 뭐 피부가 벗겨져서 죽는 그런 그 순교도 당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아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벨처럼 살게 하시고 아벨처럼 귀한 것, 꼭 중요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기쁨을 가지고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송 부릅니다.
예수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기여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아벨처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처음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